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글자입니다. I,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하심에 관한 이야기지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자 한 번 드리는 예배더라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함께 경험하자라는 의미로 두 번째 단어는 I, 인스피레이션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리시나요? 보통 우리는 성령과 은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하면 항상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막 갑자기 불을 내려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사실 은사와 동일시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늘 믿고 따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의 은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교회에서 더욱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편협하게 은사를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보통 방언을 했다, 혹은 사람을 고쳤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 불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으로 성령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막 불이 임하고 갑자기 막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은사와 여러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단순히 성령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단순히 은사를 주시는 분을 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는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더 풍성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은사를 주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성령을 알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날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스스로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보다 더 크신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임재를 제대로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31절 끝절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가장 바른 이해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왜 가장 바른 이해가 나오는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어떠한 사건과 이야기로 우리가 성령을 배울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한 성령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임재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외에 신약에 등장하는 성령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하는 예배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은 특별한 순간 불처럼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 야, 너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불을 내려줘서 은사를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가 너희 안에 있고 그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를 돕는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만, 은사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돕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단순히 어떤 뜨거운 집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 나와서 막 불을 내뿜을 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위로와 도우심과 평안을 주실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한문 보혜사에 나오는 그 뜻 그대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요. 18절 말씀과 같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꿈꿉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사고는 그런 어떤 불이 내리는 순간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예배 가운데 나를 깊이 위로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예배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산타클로스 정도로 성령을 축소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에게 막 쓰러뜨리시고 막 갑자기 방언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성령의 임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성령과 동행하시며 예배 가운데 깊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기대해야 하는 성령의 임재는 분명히 여러 은사들도 있을 겁니다. 꿈꾸시는 은사들 혹은 내가 기대하는 은사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성령께서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신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내가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아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예배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는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을 다해 삶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십시오. 그 어떠한 예배보다 깊은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끔 어느 날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이 내리는 그러한 것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나머지가 너무 척박해지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떠한 예배라도 우리가 참여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그 가치와 그 느낌과 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6절에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7절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네 삶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성령인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니 걱정 말고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걷자. 나를 예배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그 너희 안에 평화를 줬다. 라고 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는 교회로 한 공동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어디죠? 목자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정말 많이 다양한 것들이 기록되지요. 가르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일, 예언하는 일 등등등.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만 본다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PPT를 갑자기 집에 두고 와서 준비되지 못했는데 12장 11절까지는 은사에 관한 목록이 쭉 설명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2절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야 너네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다. 우리의 몸의 신체 기관이 여럿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떤 이들에겐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이들에겐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뤄라. 각자 다른 지체지만 한 몸을,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리고서 13장 첫 부분에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배워올 때 우리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개인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방언할 수 있대. 야, 그 사람 이 치아를 금치아로 바꿨대. 야, 그 사람 사람을 고친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신격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수없이도 말씀하시는 성령은 너희를 교회로 만들었다. 너희를 공동체로 만들었다.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지체가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 각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요. 사람을 고치더라도 방언을 하더라도 수많은 은사가 있더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은사입니다. 개인이 드러나고 개인의 능력에 집중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한 몸 되기 위해 부단히 힘쓰는 성령의 은사가 진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예배는 이제 그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셨고 각자에게 주신 대로 우리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다 다른 이들이지만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한 성령 앞에 나아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누가 하나 되게 했다고 나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모두 다른 이들이,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것을 힘써 지키며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이곳에 나와서 신나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사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몸 되게 하셔서 이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이 4장 3절 말씀대로 힘써 지키며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과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1시간 전부터 못 온다고 카톡이 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내한테도 문자로 나 이제 야복강을 떠나겠어, 이렇게 문자로 때를 썼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사정이 다 있잖아요. 그냥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어요 이렇게 안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지난주부터 출근을 새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내가 너무 힘들었다, 오늘 예배를 못 가겠다 등등의 사정들이 다 있었고, 사실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들도 우리의 몸이고 그들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넘치는 성령의 임재와 은사가 있는 것,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홍민기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죠. 목사님 예배 장소 잘 옮겼습니다. 그런데 항상 원래 말투가 그러시거든요. 잘요 이렇게 오셨길래 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그냥 히읗만 한 12개 정도 보내신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이. 이것이 비웃음인가? 아니면 이것이 뭔가 약간 되게 기분이 안 좋았지만, 또 울산 나준담 침례교회에서 또 집사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항상 김관성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모임에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빨리 관둬. 안 될 놈은 안 돼. 나 같은 사람만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너네 안 돼. 빨리 기술 배워. 막 이렇게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나 목사님들의 그 안에서 사랑이 있으시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김관성 목사님이 오실 때 젊은 목사님들끼리 긴장합니다. 우리를 진짜 깨우러 오시는 분이다. 막 다른 분들은 다 개척했다 그러면 교회 잘 될 거예요. 막 기도하세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지. 항상 김관성 목사님은 절대 비관. 자기는 항상 절대 비관주의다. 너네 안 된다. 너네 망했다. 너네 이미 하나님께서 글러먹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항상 거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글러먹었지만 성령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에 우리를 교회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을 함께 붙들어서 우리의 교회를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깊이 있는 예배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일으키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늘 동행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룬 분이시지만, 성령의 정말 최고의 능력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가장 유명한 성경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갑자기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자가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하게 되고, 소위 방언을 하게 되고,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전하기 위해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을 잘 보면 이들이 어떠한 기대를 갖고 거기에 모이지 않아요. 그냥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이 성령 임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그냥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가 지난 시점에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또한 우리가 편협하게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령께서는 말도 안 되는 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 내가 꿈꾸지 않았던 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를 믿는 것. 갑자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집으실지, 갑자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냥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예배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예배에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한계를 두면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어려우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계를 둡니다. 은혜를 받는 예배를 우리가 스스로 갈라놔요. 집회에 참석하거나 부흥회에 참석하면 뭔가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만 같고, 그냥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냥 평범한 주일 예배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수련회 가는 거죠. 갑자기 수련회 가면 목사님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재단해버려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예배에서만 임하는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점과 순간과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떠한 평범한 주일 예배 가운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으실지, 어떠한 주일 예배 가운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순간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게 될지 우리는 그것을 평가할 수도 이해할 수도 재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냥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이루고 그 예배를 꿈꾸는 것, 그리고 매 주일 예배가 특별한 예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공동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꿈꾸는 방법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애통하는 심정으로 너희를 위해 중보하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뜨거움으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저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잘 알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뭘까요? 축도죠.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축도를 해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썼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축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령은 우리와 사귀는, 우리와 교통하고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저곳에서 예배드릴 때 축도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귐이라는 단어를 넣기 위해 몇 번 축도를 했었는데 이게 입에 안 붙으니까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하지만 사실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사귀는 한 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나를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위로를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만하고 그리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 충분해지는 삶,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과 또 함께